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119편 97절에서 10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103절 말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는 말씀 중심으로 말씀 생명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 글자 13번째의 맴이라고 하는 이 글자로 모든 절이 시작이 됩니다. 자, 앞을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게 미음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써서 이렇게 이제 가는 건데요. 이게 샘을 그 위에 운물 위에 이렇게 돌을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걸 이제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요 속에는 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맴이라는 히브리어는 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걸 우리가 보면은 샘을 연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동양에서는 뭐 물 숫자나 내천자를 가지고 쓰는데 이분들은 그 사막이나 이런 광야에서 목축을 하는 분이니까 내를 만나기는 정말 힘들고 이 구멍을 파가지고 물을 얻는 운물이 정말 그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로 모든 것, 그러니까 그분들은 뭘 생각하는가? 이 운물이 생명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말씀이 이런 운물의 물과 같이 생명과 같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당신이 이 생명샘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생명샘 이사야 12장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사야 12장 3절에 그 물이 무엇인가? 주님은 성령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에 이게 답답할 때에 목이 마르고 갈증이 날 때에 물이 필요하듯이 모든 일에 답답할 때에 말씀 생명샘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성령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사야 12장 3절에 너희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 말씀이 주님께서 생수의 강이
넘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 말씀은 우리가 이 성령의 이 생수와 강 같은 이런 이제 은혜들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목이 마를 때에 샘을 찾아가서 물을 우리가 마셔야 되듯이 답답할 때에 말씀의 샘에 그 샘물을 마셔야 된다. 그걸 이제 베드로 자신이 경험했고 교회에 남겨주신 교훈입니다. 베드로 자신이 이제 주변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계속 질문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렇게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주님이 어떻게 자기를 배반할 가룟 유다를 모르고 제자로 삼았는가? 이런 이제 궁금한 질문,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갈증나게 하는 거죠. 그때에 베드로가 이제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죠. 시편 말씀에 가룟 유다를 지목하여 예수님의 팔자를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이걸 이제 깨칠 때에 이제 설교가 힘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벌떡 일어나서 1장 16절에 성령이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하고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룟 유다를 제자로 삼은 것은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다윗의 시편에 있는 말씀 응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 때, 갈증나고 할 때에 그 물을 우리가 샘에서 마시듯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들을 수 있고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꼭 찾으셔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샘이고 우리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라고 하는 것, 성령의 역사는 베드로후서 1장 19절 이하의 말씀으로 교회에 남겨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데 이 아침에 19절 또 우리에게도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캄캄하고 답답할 때에 그때에 저쪽 편에서 등불이 마치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은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 이제 성령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지는 말씀이 기억되는 겁니다.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할렐루야. 이 자리를 관상기도의 자리라 그래요. 나의 생각, 욕망 이런 모든 걸 다 떠나버리고 마지막 절대 침묵에 있으면 저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 오시는, 마치 어두운 데서 빛을 보듯이 아침에 샛별을 보듯이 주의 말씀.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20절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니니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내적 조명을 통하여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내적 조명으로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왜 주님께서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은 생명샘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이 어찌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일 먼저 이 물글자, 샘글자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하우 이런 이제 감탄사죠. 주의 말씀, 목동들이 목이 말라가지고 그럴 때에 샘을 발견했을 때 물을 만나게 돼서 얼마나 기쁜가. 그런 마음으로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묵상한다는 거예요. 묵상할 때에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거든. 할렐루야. 그게 이제 베드로서 1장 19절 이하에 어두운 데를 비치는 아침의 샛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주의 말씀이 우리가 오기 때문에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에 98절인데요. 98절.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뭐뭐보다 하는 말인데요. 이거는 이제 뭐뭐보다 하는 말이 모든 원수보다 미콜이라고, 여기요 셈 글자죠. 요 글자가 제일 처음이고 셈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거 콜이라는 것이 여기 막대기 말뚝 같은 것을 이렇게 가슴에 한큼 안는 거, 이게 모든이란 뜻이라고요. 모든. 그러니까 모든 것보다 앞서서, 이 물이 흘러나오듯이 모든 것보다 앞서서라는 뜻의 전치사로도 이게 쓰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흘러나와서 원수가 가지고 있는 그것보다 더 좋은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명철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교훈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운물을 보더라도 생명샘 할렐루야, 아침에 우리 찬송 부른 것처럼 생명샘이로다 하는 이 찬송가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을,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제 어려운 위기를 만났을 때에 말씀 생명샘에 나간 자는 살고 생명샘을 버리고 딴 데 간 사람은 망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있는데, 사울 임금은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으러 그가 이제 간 것입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선지자를 찾아가고 사무엘을 찾아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열왕기상 22장에 거기에 보면은 북쪽에 제일 악한 왕 아합 왕이 있어요. 근데 그의 또 사돈되는 남쪽의 임금 여호샤밧은 또 아주 착한 임금이에요. 근데 두 이제 딸 아달랴와 아들 요람 이렇게 결혼을 시켜가지고 사돈 관계가 되는데, 북쪽에 있는 사돈 아합 왕이 남쪽에 있는 선한 왕 여호사밧을 초대를 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고토 길랏 라모스를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남북이 연합해서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불러드리는데 여호사밧이 아합이 초청하니까 갔어요.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래서 열왕기상 22장 7절에 여기 혹시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게 이제 사울 임금과 여호사밧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우리에게 뭔가 하여튼 깊은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명철, 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얻어야 이 전쟁을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했더니 아합이 하는 말이 있긴 있는데 꼭 그냥 반대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합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로 얘기한다. 그렇지, 아합은 악하니까 정반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꼭 그냥 가서 물으면 좋지 않는 그런 이제 가르침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호사밧이 가야 됩니다.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갔더니 미가야가 이번 전쟁 참여하면 죽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의 아합의 궁중 그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가 아니다, 이긴다 하고 아합의 비유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 전쟁 나갈 때에 이 아합이 아주 얕은 꾀를 씁니다. 변장해가지고 남쪽의 여호사밧 임금을 임금처럼 복장을 입히고, 근데 아람 군인들이 보고는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이 아니거든요. 이 가짜 임금을 왕복을 입혔거나 하고는 우연히 군사가 활을 쐈는데 이 아합의 이 갑옷 솔기 사이로
갑옷과 아래 갑옷 사이에 벌어진 틈으로 화살이 지나가면서 아합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에서 모든 걸 길러 올려야 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98절에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여호샤밧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생명샘에서 그 생명수를 길어 올려 하기 때문에 여호샤밧은 죽지 않습니다. 그는 나중에 선한 임금으로 남유다에 남게 되고,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은 아합은 얕은 깨를 다 썼어도 결국은 적군의 무작위 화살, 공중에 그냥 쏜 화살에 그 아합이 맞고서는 그렇게 죽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모든 것이 주의 말씀 안에 다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이 생명샘, 물, 이거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게 이제 우리 생사를 갈라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사사기의 제1장에 보면 이 기랴세벨이라고 하는 성을 갖다가 드빌이라는 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갈렙이 누가 이 성을 점령할 수 있는가? 점령하는 사람은 내 딸 악사를 아내에게 주겠다 그랬더니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이제 그 성을 점령하여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는데, 딸 악사가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나로 남방으로 시집을 보는데 나에게 샘도 주시옵소서. 왜 그럴까요? 땅을만 줘서는 안 되잖아요. 그 땅에 샘이 있어야지 샘물로 밭도 갈고 거기에서 땅의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샘을 달라고 그때에 갈렙이 아주 통 크게 윗샘과 아랫샘을 다 줘버립니다. 그게 사사기 1장에 기록된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이 샘을 달라고 아침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악사처럼요. 그러면 윗샘과 아랫샘,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넉넉하게 생수의 강이 내 속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이 악사의 기도와 같이 아버지 갈렙에게 구하는 것처럼 아버지 나에게 샘을 주옵소서. 그때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여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줬으니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윗샘과 아랫샘,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마실 수 있는 넉넉한 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그래서 99절부터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말씀 속에 내가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구원의 음물들에 물을 깃는 것처럼 뜨레박을 자꾸 내리면은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냐? 명철의 축복, 명철. 모든 스승할 때 그 모들이라는 것이 여기 미콜이라고 하는 요거 다시 시작돼요. 여기 모든 것에서 보다 나으며, 이 전치사 보다라는 모든 스승보다 명철. 스승은 주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만 말씀 속에서 세상의 스승이 주지 못하는 명철, 이 말씀 속에 이 생명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100절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임보다, 그 뭐뭐보다 이런 것들이 다 그 이 샘 글자로 물 글자로 시작되는데요. 노인은 세월 시간을 겪고 오면서 가지고 있는 경륜이 있죠. 인생을 살면서 얻은 경륜 참 값진 겁니다. 그래서 흰 센 머리를 가진 자 앞에서 너는 항상 공경하라. 왜냐하면 그분은 인생을 벌써 많이 살아봤기 때문에 인생이 어떻다는 걸 알고 있는 그 명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그런 것보다 더 큰 명철을 말씀이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면은 세상의 모든 일이 그 속에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 살아보지 않더라도 성경이
이미 벌써 다 살아본 사람들의 말씀을 성경이 하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생명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101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을, 이 모든 하는 이 미콜이라는 이 단어를 계속 앞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니,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요 샤밧은 아합과 다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들으려고 선지자를 찾아가서 물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미가야가 이번 전쟁에 참여하면 당신 죽습니다. 아합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우리가 자기의 발을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항상 말씀에 이렇게 물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다. 생명샘에서 구원의 우물들에서 기쁨으로 물을 깃는 이 축복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이 생명샘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102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나이다. 이 규례들이라는 여기가 첫 단어인데 이게 미슈파트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미슈파트, 그래서 여기 이게 샘 글자가 제일 먼저 시작돼. 이게 이제 요 동사 샤파트, 판단하다는 것의 동명사를 만들 때에 이 샘 글자를 가져옵니다. 명사로 만들 때. 그래서 이게 샤파트, 그래서 이게 판단하다, 판단하는 것들, 다시 말하면 법, 규례, 이렇게 또 재판관을 갖다가 샤파팀이라고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하고, 이 동사를 가지고 명사형 만들 때 이렇게 이걸 물글자를 앞에다가 이제 매물 쓰는 겁니다. 그래서 102절에 규례들을, 모든 것을 판단할 때에 이 하나님께서 거기서 생명샘, 샘 속에 이렇게 하시니까 우리 그 규례에서 떠나지 말아야 되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앞에서 한번 했죠. 이거 마 하는 거예요. 97절에 어찌 그리 했대. 어찌 이 단어로 다시 103절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말씀은 생명샘과 같다. 그래서 항상 우물가에서 새 역사가 늘 일어나요. 니부가도 우물가에서 아브라함이 보낸 노종을 만나서 자기가 어떻게 가야 될 길을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하신 거죠. 모세가 바로의 궁궐에서 수배자가 되어서 헤매고 있을 때에 우물 곁에서 그가 쉬고 있을 때 이도의 딸들이 양을 물을 먹이려고 와서 그를 도왔다가 그 이도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삶도 새로운 그 우물가에서 큰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우물가, 샘가, 여기에서 아주 큰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샘이고 이런 우물가와 같은 것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변화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도 주님께서 우물가에서 기다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 여인이 그 물을 나도 마시게 해 주옵소서. 그러고는 이제 주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니까 남편 데리고라고. 이전에 남편들도 다 이거 마음에 들지 않고 지금 남편도 아마 그럴 거라고. 그때 이 여인이 속에서 갈증, 예배를 정말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 앞에 참 예배가 되느냐, 이 질문을 할 때 주님께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참 예배다. 예루살렘도 말고 이성에서도 말고 참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여인이 막 너무 기뻐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수가성에 잠자는 사람들 다 깨워서 예수님을 모시고 이틀 동안에 부흥했다고 그렇게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의 변화는 생명샘 되는 말씀에서 변화가 됩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내가 이삭의 부인과 같이 아브라함의 장막에 많은 것을 하나님이 예배에 두신 그 축복에 리브가가 들어가는 것처럼 또 수가성 여인과 같이 하여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사람들 찾아가서 상담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이 더 확실합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오시는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자꾸 말씀 묵상 훈련하는, 말씀 묵상 훈련하는 것이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깃는 역사가 있게 되니까 이게 생수의 축복,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깨닫게 될 때 명철이라든지 혹은 또 지혜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뛰어나게 이렇게 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말씀은 곧 생명샘이다. 이런 믿음을 꼭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시편 119편 말씀장에 13번째 맨 글자로 시작되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아침에 깊이 살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지혜롭고 명철하며 모든 판단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